오늘 말씀의 제목을 앞에 나는이라는 말을 붙여서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네, 카톡의 시대에 받침 띄고 하나파. 영어 제목 Healing Together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것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이 노래가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유행했었어요. 진용이라는 형제가 한참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때, 그때 노을이라는 자매와 성화라는 형제가 옆에서 알아요 알아요 하면서 위로하고는 했죠. 우리가 이 밴쿠버에 살면서는 외국인입니다. 타향살이죠. 블렌즈에서 일하는 어떤 자매가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니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고충을 알아? 좋은 잡을 얻어서 돈 잘 벌고 사는 것 같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우리가 이 밴쿠버에서 경험하고 있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위로합시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알아요. 알아요. 오늘 본문은 위로, 격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같이 보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가고 요한은 그들을 버리고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앞에 본문에서 바울 일행이 그 섬 전체의 지방 총독, 최고 실권자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어디 안 가고 거기 있으면 대접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한 그곳, 그 컴포트존을 떠나서 계속 나아가는 사도들을 있죠.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업이나 어떤 것에 성공을 했다 해서 이게 계속 이어질 줄 안다. 바보죠. 빨리 이 변화, 추세를 알고 미래를 예견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길을 당장에 모색하는 기업만 살아남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은 과거에 메모드급이었는데도 지금은 이름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것이 기업 분석가들의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뭔가 좀 괜찮다 싶으면 그냥 현실, 안주하려고 하는, 이대로 하는 complacency, 안일함에 빠지기 십상이죠. 구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죄, 유대가 망한 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죄는 바로 이 안일함이었다 라고 선지자들이 힘주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도들은 지금 go on,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이걸 기대해도 좋겠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조금 생겼다. 이제 하나님 은혜도 좀 맛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좀 됐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제 추락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계속 그 다음이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 다음 걸 가르치시면서 성장, 성숙을 기대하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더 온전해져 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이 바울 일행을 따라가지 않아요. 누가? 마가 요한. 우리가 아는 그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의 저자. 그 훌륭한 세인트 마크, 성 마가가 여기서 힘들다고 떠나갔단 말인가? 분명히 지금 성공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편안함을 버리고 오히려 고생길을 자초해서 가는 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미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경험한 것은 역시 십자가의 고충일 텐데, 그런 것들은 굳이 그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후의 본문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지금 계속 이동하면서 먼 길을 가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일행, 힘들다. 왜 그렇게 느낄까요? 마가 요한은 귀공자였어요. 잘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커온 사람으로서는 지금 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 고생한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안 도망갑니다. 고생 안 해본 사람하고는 살면 고생 좀만 하면 이러려고 했나? 산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하고는 등산을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밑에서 차 마시세요. 마가 요한이 버리고 떠났다. 그 단어가 아포라는 단어를 품고 있는, 무엇으로부터? 디저트, 버렸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말인데 그 뒤에 또 아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지금 이 마가 요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기록한 것 같지만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15장 저 뒤에 가면 바나바와 바울 이들이 1차 여행,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좀 있다가 다시 2차 여행을 출발하자 할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 이번에 또 데려가자 하는데 바울은 절대 안 돼. 중간에 자기들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난 이 사람 같이 가면 안 돼. 사기죠. 한참 잘 가고 있는데 누가 한 번 빠져, 나도 사실 빠지고 싶은데 그러면서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돼 해가지고 심하게 싸워요. 그래서 결국 둘이 갈라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팀으로 갈라서 따로 가요. 그 정도로 여러분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길 가기 원합니까? 천국 길 가고 있어요? 제가 예언하고 축복합니다. 힘든 길이 될 거예요. 십자가의 길. 주저앉고 싶고 그만 가고 싶고 딴 길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갑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율법서와 예언서를 낭독한 뒤에 사장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다 했죠. 그때 당시 자기 동포 트래블링 레바이, 여행하는 랍비들이 오면 한 말씀 해주시라고 이렇게 격려해서 말을 듣는 게스트 스피커로 세우는 이것은 관례였어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오니까 형제들이요 하면서 격려해서 한 말씀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word of encouragement. 그 말은 사실은 encouragement라고 번역이 일반적으로 1차적 의미가 격려, 위로, 격려예요. exhortation. 근데 두 번째 의미는 appeal, 호소라고 할 수 있죠. request, 요구. 조금 그냥 쉽게 말하면 독려. 두 번째 의미는 독려예요. 세 번째 의미에서야 비로소 comfort, consolation, 위로. 다시 1차적 의미는 격려예요. 2차적 의미는 독려. 3차적 의미에서야 비로소 위로인데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격려의 말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다 하는 사람보다는 그저 좀 위로받고 싶어. 교회 오면 그냥 위로받고 싶어. 요즘 뭐 힐링이라는 단어가 대세죠. 힐링 캠프. 책들도 보면 요즘 다 신간들이 다 힐링으로 관계된 내용들이 많은데 그만큼 지금 나에게 답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 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 알아주고 그냥 좀 날 위로해줘 이런 세대죠.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 그럼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사람 미운 거예요. 그죠? 목사라도 답을 말해주는 걸 기대한 게 아니라 그저 위로받고 싶은 거죠. 그것은 뭘 말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힘이 드는 세대인가. 상처가 깊어서 지금 다음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힘들다. 그냥 그거 아픔을 호소하는 시대다. 그걸 얘기하죠. 지금 사람 봐가면서 이 사람이 지금 한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진짜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찾고 있느냐 그걸 분별해서 그 사람에게 지금은 당장 위로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럼 살짝 서제스천을 해야 될지 그런 걸 분별하는 것이 지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회당장들이 어떤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요? 네. encouragement 그런 말씀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14절에서 다시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왜 어디를 가든지 자기 민족의 회당으로 먼저 간 것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대로라면 자기 가족에게 먼저 자기와 관계된 사람에게 먼저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까지 나가는 게 복음의 순서다. 그거 맞아요. 또 하나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지금 로마의 전역에 흩어져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그 고충을 바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미민의 가족 한국에 있는 미미의 가족 이야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미미는 알아요. 왜? 자기 가정이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고충을 누가 제일 마음 쓰고 있을까요? 바울 바나바 유대인들이 알죠.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도 한국 뉴스 보죠? 네, 한국 버리고 살아요? 자기 민족을 위로하고 싶은 거죠.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서 먼저 그들에게로 가장 지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모습 그것이 사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위로하기 위해 알기에 위로하기 위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선짓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여러분 들으시오. 지금 한 말씀 해주세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세요. 격려 받았어요 바울이.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네 여러분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손짓을 하면서 여러분 나의 여러분 뭐 이러면서 몸짓하며 손짓하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형제 동포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는 축복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죠. 그 자체로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이스라엘.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지만 지금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 한마디로 부를 수 있었어요. 뭐라고? Roman citizens 이렇게 부를 수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을 한마디로 부를 수 있어요. 밴쿠버 거주자들 그렇게 안 부르고 나의 동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근데 그 회당 안에는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신들하고는 너무 다른 참신이다. 역사 속에 실제하고 역사를 이루는 살아있는 신이구나. 아, 나도 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나도 저 하나님의 캐럴 속에서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유대인이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례식을 통해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 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헤이 이방인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야. 최고의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가장 복된 사람들이 누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앞으로 잘 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요, 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건지시는도다. 구약의 율법이다.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방인들까지를 그렇게 손짓해가면서 헤이 여러분 이게 아니라 손짓해가면서 여러분 이래가면서 적극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들으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장 13절 처음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누가 주도자예요? 사실 바나바가 리더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나 누가의 시선은 이제부터는 바울에게 있어요. 아니, 성경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보다 바울에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도 신약도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지라, 어느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지라, 다니엘에게 이상이 보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나오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바울이 주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처 많은 이 세상에서 격려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졌습니까? 그러면 입 열어 말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라도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격려의 말을 창의적으로. Be creative.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격려의 힘. 우리 교회에 희도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본래 그 거부에서 알 수 있듯이 씨름 선수였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 누나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라면을 한번 끓여줬더니 누나들이 야, 네가 끓여주는 라면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끓여주게 되고 정말 하면서 결국 특급 요리사가 됐죠. 격려의 한마디. 그래가지고 여기 밴쿠버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요리사였어요. 톰 크루즈가 즐겨 찾는 식당에서 일을 했죠. 우리가 그 희도 때문에 처음 먹어본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격려의 힘. 그저 말 한마디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이해해
해주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사랑합니다. 함께 있어주려는 것만으로도, 함께 대화해 주는 것만으로도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그렇게 일으키셨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같이 가까이 가셔서 함께 있어주시면서, 그래 알아, 힘들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빨리 일어나지 않고 뭐하고 있어. 네,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Being should precede doing. being은 doing에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뭘 잘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사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중요해요. 공부를 잘해야 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그곳에 가 있는 것이 학생으로서는 도리죠. 잘 되든 말든. 여러분이 그래서 이 백호에 일단 왔잖아요. 그죠? 일단 왔다는 말도 훌륭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이 잘했어. 형제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제 야드 세일인데 비가 오는 가운데 있어서 한 사람 두 사람 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비가 그렇게 막 오는데 성욱이랑 태경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야드 세일 사인 붙이는, 아주 즐겁게, 세 사람이 즐겁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러면서 그래 다녔던 것이 하루 종일 이 마음 훈훈하게 함께 했다는, 특별히 비 올 때,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좋았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힘들었을 때 함께 해준 사람들 잊을 수 없죠. In rainy days, 그때 오히려 친구가 필요하고 그때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Being should precede doing.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에게는 역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함께죠. 한국의 우리 아멘 형제 자매들이 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계속 카톡으로 그냥 오고 싶다고 그러고 계속 기억난다고 그러고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하고 마음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와 함께입니다. 선교지에 못 간다 할지라도 내가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제가 후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또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하는 것이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함께하는 것이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마가 요한이 기꺼이 따라 나섰던 길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워낙 기공자로 살다 보니까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거지 거렁뱅이 신세가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사실 여행하면 누추해지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특별히 저 선교지에 가면 씻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죠. 별로 평소에 안 씻던 사람들은 괜찮아요. 선교지에 아주 적합한 사람들. 근데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은 선교지가 힘이 드는 거죠. 마가 요한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해해줘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바울이 용서를 못했어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사기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한, 점점 더 이렇게 힘이 붙어가야 되는 이 행보에
힘이 빠지면 안 되니까 안 된다 하고 나가섰던 거죠. 심하게 갈랐었어요. 바나바에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고 바울에게 바나바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일 때문에 이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단언 짓고 싸웠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물론 바울이 그 마가 요한을 다시 용서했을 뿐 아니라 자기의 동역자로, 특별히 아끼는 동역자로 그를 다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 요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 야 너는 가망 없다. 너 다시 나볼 생각하지 말고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오늘 가서 자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용서하고 그래. 지금 네가 여기서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다시 보자. 기회를 줘야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또한 만지실 거예요. 결국은 바울도 그랬잖아요. 마가 요한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친구 중에, 친구 목사님 중에 걔가 5살 때인가 3살 때인가 우림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첫째. 지금은 덩치가 나만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3학년쯤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근데 얘가 이렇게 막 하다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눈치 보다가 실수를 딱 하고 지가 혼날 것 같아요. 푸.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야단치지 말고 나 아프니까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봐달라는 거죠. 여러분, 아픔을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한결같은 말은 아픔을 숨기지 말라. 병은 자랑하라고 했죠. 다 같이 병은 자랑하라. 직면해야 된다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치유의 길이 열리고 치유가 돼야 생을 사는 거지.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는 그 아픔을 계속 더 증폭시켜가며 재현해가며 평생 시달린다는 거예요. 아픔은 말해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것, 성경도 권유하는 바죠.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드라마 한번 찍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한번 해봅시다. 말 안 하면 자꾸 물어봐줘야 돼.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옆에 사람 아픈데 안 아픈 사람 있어요? 남이에요. 남. 근데 정말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내가 함께 가는 사람이다 한다면 그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안 아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일이 나의 일이 돼요. 네가 괜찮아야 나도 괜찮아. 네가 괜찮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래도 괜찮아. 네가 괜찮아야 나는 괜찮아. 다 같이 해봅시다. 네가 괜찮아야 나는 괜찮아. 공감 능력. 사이코패스에게 없는 것이라 하죠. 정말 힘들 때 많은 말이 필요하네. 너 아프구나. 상담의 기본이에요. 누가 오면 들어주고 그랬구나. 그것을 공감해주는 것이 제일 기본이에요. 근데 자기 사정이 바빠서 자기 코가 석자라 남의 사정 이해해주기 어렵죠.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남을 이해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남을 살피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말해도 듣지 않아. 꼭 자살하는 사람들은 미리 그걸 표현한다 하죠. 죽고 싶어. 그러고 뭔가 징후가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먼 산 바라보고 있으니 자꾸 사람에게 다가가는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먼 산 바라보고 나의 야망을 쫓아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찌 사랑의 사도들이 될 것이에요? 공감 능력. 다 같이 해봅시다. He know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내 이름을 너 이름이 뭐더라?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을 정확히 아세요. 내 모든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의미를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hears, 귀 기울여 들으세요. 우리의 신음조차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아프면 엄마가 더 아프죠? 하나님 아파하세요?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고통하세요. 성경 신구약 전체가 말해주는 건 고통을 아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처한 모든 것을 다 직접 몸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아셔요.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내 마음 알아? 네가 외국인 노정대 고침을 알아?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말은 그가 너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보내신다. 이 뒤에 바울의 설교예요. 그래서 사랑의 메신저들 너희가 외로울 때 친구들을 붙여주시는 이유다.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복음을 전합시다.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운딧 헤어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책 제목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 이 땅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 귀공자로 살았어요? 이제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힘들었어요? 후반전은 괜찮을 거예요. 인생 고통의 총량의 법칙 뭐 이런 말이 있죠. 인생 고통의 총량의 법칙. 모두가 하는 말, 최고의 치유자라는 것. 자기가 상처를 입었으나 그것을 견뎌냈고 그것을 이겨냈을 뿐 아니라 치유를 받았고 그럼 그 사람은 베스트 힐러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조작 간첩, 옛날 전두환 시대에 저기 시골 어떤 마을에 그냥 평범하게 살던 한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남산에 끌려가가지고 안기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그 가족들까지 다 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모진 고문을 받고 그렇게 몇십 년을 수형을 살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가족도 완전히 가족조차도 버리고 완전히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가 달라져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그들을 격려해서 법정까지 가고 재심 청구해서 결국 그들이 누명을 벗고 이들이 치유가 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때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이유는 저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거기에 비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은 나 혼자만의 고통이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나 죽고 싶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받은 후에 와가지고 회복된 다음에 와가지고 진실의 힘, 진실은 어쨌든 결국은 힘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니까 그럼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 자살의 생각을 접고 크게 살아간다. 여러분이 남보다 좀 더 고통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힐러로, 치유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먼저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치유하시고 다시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함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글들이 궁금한 사람은 말해주면 내가 조용히 링크를 걸어줄게요. 성경에 모세가 바로 온리 힐러였어요. 그 자신은 얼마나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받고 상처 입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치유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상처를 준 자기 민족에게로 다시 갈 수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며 건져낼 수 있었죠. 요셉, 자기를 팔아넘긴,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하나님 때문에 치유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죠. 바울 역시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핍박자였으나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힐러로 지금 회당으로 찾아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합시다. 치유받으셨습니까? 자, 손을 꼭 잡고 눈을 그윽히 들여다보면서 완치되세요. 완치가 되지 않으면 치유자가 되지 못해요. 힐링은 도미노처럼, 도미노 이펙트, 반드시 도미노 현상을 갖습니다. 한 사람 바울이 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한 사람 희찬이가 살고 또 많은 사람이 살 줄 믿습니다. 여기서 조금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내 주변이 함께 힐링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 함께 가야 되는 이유,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갑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옆에 사람 손을 잡고 마음에 새기며 옆에 사람에게 전해봅시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들여다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반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심지 않고 그 사랑의 말씀으로 달려가 내가 먼저 온전히 치유받게 하옵소서.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격려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치유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옵소서.